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즉 죽어서 멸하여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됐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렇죠. 내가 살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66권은 이 말씀 하나를 내서 기록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거룩한 믿음 안에서 자기를 건축하라. 아멘.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우리들이 죽은 사람들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산 사람이 됐다. 죄에 대한 죽은 사람이다.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만 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산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습니다. 아멘. 그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걸 선물로 받은 게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니 이 선물이 우리 속에 와준 것입니다. 이 선물을 잘 깨닫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살았지 죄에 대한 죽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의식을 딱 갖고 이게 성례의 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영심이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살았구나. 이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부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걸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성령이라는 영의 영.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산 사람이 됐다는 이 말씀 자체가 영으로서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아니면은 성령이 아니야.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성령의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게 안 되면은 성령의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령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안 되면은 이게 내가 성령을 쫓지 않은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경험이 되어야 내가 성령을 쫓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영이라고 그래요.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것이 되어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리고 이거를 영이라고 그리고 성령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예수가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이게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환난을 줘가지고 환난이 오면 다 돼요. 다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스스로 버리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깨닫고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그의 죽으신 바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의 죽으심 앞에서 내가 세례받아 앞에서 죽었다가 그리스도하러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알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서 이것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성령이 아니에요. 이야, 이게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성령 그러면 그냥 계시 받고 환상 보고 뭐 병고 주고 이런 쪽으로만 우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합하여 내가 죽을 때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이 말씀 자체가 성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이에요. 이걸 예수라 그리고 이거를 성령이라 그리고 이것을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가 다른 예수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기적이나 표적에 이렇게 들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죽는구나, 실제로 장사되구나, 부활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이 거룩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온전하게 사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목표를 두는 거지. 할렐루야. 이거에 목표를 두지 않고 이거 전부 다 속에서 일하는 게 속에서. 이걸 떠나서 다른 데다 자꾸 은사 쪽으로 그래서 다 잘못되고 이건 명심해서 그리고 온전히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교조가 되니까 그때부터 예언도 하고 그죠 방언도 하고 능력도 하고 그런 사람은 안전하죠. 성령님만 역사 이게 그러나 이런 복음이 없이 하는 건 다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걸 알고 하나님께 살았다. 할렐루야.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죠?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그랬죠.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이뤘다고 믿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에서 앞에 죽었다 그렇게 하고 죽은 사람 여기면서 자꾸 성령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쫓아 기도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도.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느냐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즉시로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쫙 붙잡고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이 이 일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전부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붙들고 구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내가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지 무슨 뭐 목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권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몸으로 구원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이 그 지체를 그 사람을 사용해서 몸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지금 한 방법을 해서 성령님이 나를 잡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부활하여 죄에 대한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만 산 사람이 되어 그럼 주님이 이렇게 구원한 사람들 다 붙들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살려주는 그 사람 다 살려.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 다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 돼요. 오늘 에스겔서 38장, 39장 대략 한 3,500년쯤 되나요? 바빌론 포로 때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그것이 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이제 놀라운 그런 기록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이제 오늘 예수께서 38장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질 임시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요 말씀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7년대 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7년대 환란이 시작이 되면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우리들의 휴고가 있고 그런 사건들이 있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요거 이제 여기 나오는 제목이 38장 1절에 이렇게 제목이 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곧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칼고르로 내가 아가리를 꿰가지고 너와 말과 기병 곤대에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장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중동 전쟁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동 전쟁. 이 지금 러시아가 전쟁에 가담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중동 전쟁인데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7년대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대 환란을 전후해서 예수님 재림하여 공중에 휴거된다 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7년대 환란이 전에 휴거한다 아니면 환란을 통과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7년대 환란이 시작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서 우리들이 휴거가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우리가 휴거되려면요 이런 상태에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영적인 것으로 변화가 돼서 미쳐가지고 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환란이 오면서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상태가 다 무르겨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지.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요 반드시 두 가지 사건 배도하는 거 지금 그게 뭔가 그죠? 믿음을 배반하는 거.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정말 내가 죽은 것이 믿어져서 이 믿음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믿어져.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주님에 의해서 기도가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때 사한 자가 되고, 믿음이 되는 거야. 자꾸 확인을 해야 돼.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이미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야. 세상 거 벗이 되니까. 세상을 살아가니까. 근심 걱정은 염려 다 배반한 거야. 딴 생각 나는 거 배반한 거야. 말씀드리는데 좋으려 다 배반한 거야. 먼저 배도하는 일이 배도하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아니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배도 그거 지금 막 시작이 됐어요. 하여튼 이 시대가요 급히 들어가. 급히만 얼마나 놀라운지.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핍박이 시작이 되면 핍박이 와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중에 오실 때는 우리 구원에 관해서 구원받는 이 복음적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제 우리 병원에 의사님 계시지만 왜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줄 알아요? 준비시키느라고. 그렇게 연세가 높으시고 어렸다는 생각하는데도 이게 말이에요. 다 버리지 못한 게 있으면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게도 잘 안 돼. 그래서 그게 평생 그 소원이신데 잘 안 돼. 이거 원래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못 배우고 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내가 기도해 드리면 꼼짝 못하고 대소연 받아내니까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지셨는지. 기도만 해드리면 아멘 그래요. 제가 요즘에 가끔 추억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때요, 석주간씩 각혈을 3번이나 했어요. 석주간씩 각혈이 되니까 그게 저절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딴 생각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시고, 이거를 3번 1년 동안 석주간 각혈하고 사랑 부음 받고 3개월 있다가 다 잊어버리면 또 각혈하고 석주간, 그러면 또 사랑 부음 받고, 그래 3개월 또 3개월 지나면 마음의 사랑이 사라져서 사랑을 모르니까 그러면 또 각혈을 하고, 그러면 석주간을 3번 하면서 그때마다 사랑과 그때 내가 알았어요. 1년간.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걸 추구하는 거야. 그때 널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환란이 없으면 깨끗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7년 전 휴거는 아니다. 7년 환란 전의 휴거는 거짓말이다. 이걸 경험 못한 사람들이 그냥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환란 없이 그냥 휴거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환란이 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환란이 와야 깨끗해져요.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 거예요. 내가 막 간증드리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장인어른도 2년 있으면서 여러분이 다 천국에 보내신 거예요. 그거 여러분의 상이 된 겁니다. 매일 얻고 모셔다 드리고 예배 드리고 얻고 올라드리고 또 목욕시켜 드리고 뭐 다 이게 새벽 기도하고 올라가서 내가 늘 기도해 드리고 그랬는데, 이야 어느 날 우리 방권사님께서 내가 기도를 탁 해드리고 방에서 나오는데 나를 부르시더니 하는 말씀이 율법의 강요의 말씀, 미디의 말씀,
그걸 우리 저거다가 딱 붙여놔줬는데 그거를 보더니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눈이 번쩍 떴어요. 아버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같은 말이래요. 이야, 여러분 믿음의 말씀이라 오늘 우리 나온 경수 주님 기도할 때도 두 가지 말씀 시인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이나 이게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돌다 하는 이웃을 믿어서 같은 말씀이에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돌다 하는 이웃을 믿어서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저희는 버리신 이 말씀이 나와서 같은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그녀가 놀라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셨더니 다 이 말씀이 둘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랬더니 자꾸 하다 보면 같은 말씀 안 돼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아버님 이제는 오늘 이렇게 죽으셔도 하나님 나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가셨어요. 이야, 2년간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드디어 깨끗해져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신 거예요. 살아나면 살아. 예수님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맞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혼란이 와야 돼요. 아시겠죠? 와야 다 보이게 돼서 지금 같은 세상이 되면 안 돼요. 환난과 핍박이 예수 믿으면 막 잡아 죽이는 시대가 와야 돼. 그럼 발발 떨면서 그냥 주여 부르기만 하면 성령에 사로잡고 막 그런 거예요. 뭘 알고 해야지. 나이가 어리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정찰해야 돼.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얼마나 지금 때가 가까운가. 그게 지금 급속히 돌아가는 게 지금 이게 지금 세상에 미쳐 들어가가지고요. 짐승처럼 돼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거기서 고생락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시다가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항상 그래야 되는 거지만 전 시대에 이 세상 살면 세상에 소망이 없죠, 그죠? 예수님 믿으면 소망이 있으니까 오직 예수 믿는 일을 제일 알아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가지로 더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에스겔서 38장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 이 왕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 일으키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해서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기네 땅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이제 그 지역이 중동 분쟁을 하잖아요. 아랍 국가들하고 이스라엘하고. 근데 이스라엘하고 이제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를 받고 그러다가 원래 본 말씀에 보면
여러 나라가 나와요. 전부 다 러시아와 그 아랍에 있는 이란, 리비아 이런 다 나오는데 이 무지무지한 많은 나라가 하나가 돼서 이 조그만 이스라엘 몇백만밖에 안 되는 이 나라를 침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정세가 지금 다하게 예언이 이루어지느라고 지금 중동 전 상태가 그런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는 게 국제 정세야. 그래서 이제 그게 전쟁 시작이 되면은 미국이 도와야 되는데 미국이 돕지 않는다는 못한다는 그게 보세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12절부터 시작.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와 상고와 그 부자. 여러분 여기요. 이 이스라엘 거기를 그 땅을 세상 중앙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중앙.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거기가 이 세상 이 인류의 역사의 중심지예요. 거기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그죠?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세상의 중심.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상 중심 인간 역사 시간에 거기를 봐야 돼요. 거기 거하는 백성은 이제 러시아를 현재 지금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란, 이라크 전부 다 침략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네가 탈철이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음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려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그렇게 이렇게 비판만 하고 돕지는 않는다 그런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것이 어떤 나라인고 하니 여기가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다시스가 먼 나라 이 무역하는 그런 거 다시스의 상고 그러잖아요. 다시스의 상고 해가지고 이것이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것을 그 당시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강한 나라 영국을 상징하는 말이다. 영국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선거의 그 부자들 이게 킹제임스 번역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대요.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라는 말이 다시스의 상고와 그와 함께하는 젊은 사자들이 그렇게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런데 영국의 국기가 이렇게 사자 모양이 있는 것이래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이 영국과 그 다음에 영국에서 여기 함께한 젊은 영국이라는 그 상고 무역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 여기 부자들이라고 기억이 나와 있는데 젊은 사자들이다. 함께하는 젊은 사자. 이것이 오늘날 미국을 의미하고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 왜냐하면 이 영국에서 미국도요. 영국에서 퓨리탄들이
퓨리탄 그죠 청교도들이 이 종교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세우고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전쟁이라는 것이 영국에서 독립하는 그런 전쟁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독립전쟁이라는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국과 함께한 이 상고 젊은 사자들이다. 그죠? 미국이 지금 한 20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죠? 호주 뭐 이런 나라들,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영국의 그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국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립한 국가들이 그래요. 지금 이런 나라들이 서방 국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돕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 때 2004년도인가 그때 전쟁 때 이때 미국의 군대, 카나다, 호주 이런 군인들이 지금 이라크의 사우디아라비아인가 거기에요 주둔하고 있대요. 그렇게 이스라엘로 가깝대요. 그런데도 앞으로 전쟁이 벌어지면요, 이 미국과 영국과 호주, 카나다 이런 주둔해 있던 군인들이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비판만 하고 가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몇백만밖에 안 이스라엘이 이 거대한 러시아, 뭐 리비아 하여튼 뭐 여기 나오는 여기 모든 구름처럼 몰려오는 사람들로 싸워야 돼 혼자. 아무도 못 도와주고 이때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중동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멸망당해버리고 망해버리고. 전쟁하던 나라가 전부 다 망해버리고 큰 지진이 나서. 그래가지고 시체를 치는 데에만 7개월이 걸려요. 자, 39장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9장 12절. 자, 12절이 아니고 11절. 자, 읽어보세요.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하몬곡, 곡의 무리다. 곡이 이제 러시아를 뱉은 거, 거기 이제 왕을 말하는 거예요. 두바랑 고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로스가 러시아거든요. 그 러시아가 이제 세계 강대국이니까 초강대국 중에 하나니까 그 강대국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하니까 만약에 이 시대에 그것이 벌어진다면 여기에 두바랑 곡이라는 사람은 누군가니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러시아 대통령이거든요. 이 사람이 심상치 않게 우크라이나 같은 것도 이렇게 독립시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정세에서 그런 역할을 해요 지금. 자, 여기 봐 이제 장난하지 말고 잘 들어야지. 그래서 곡이라는 왕인데, 그러니까 푸틴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지금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일어나면 푸틴 대통령이 맞는 거예요. 근데 지진이 막 일어나니까 다 죽어버려요. 시체를 치는 데에만 오늘 말씀에 7개월이 7달 동안 매장하는 거예요. 하몬이라는 곳에다가 거기다가 사람들 통행하는 곳인데 장소가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다 매장지. 그래서 통행을 못할 정도로 7개월 동안 지체를 쳐다가지고 장사하고 거기다가. 그래서 이름이 하몬곡이다. 그 곡의 무리들이다 그런 뜻이라 그렇게 해석이 나왔어요. 하몬곡이란 말은 곡의 무리다. 그죠? 그 곡이라는 왕의 부하들 죽은 시체들 7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그 다음에 그들의 연합군이 망해가지고 그 노획물이 7년 동안 불살려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뭐 휘발유 뭐 이런 재료 이런 것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 다른 게 필요가 없대. 그때다 환도에 간 거 가지고. 자,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고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몽둥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살림에서 팔고 전에 자기에 대해서 약탈했던 자 전에 자기에게 늑탈했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그래요. 얼마나 이 연합군들이 다 진멸하고 그랬더니 7개월 동안.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6절 그렇죠. 불을 마곡간 및 소음의 평안이고 하는 자에게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마곡 이 러시아 그런 나라 그런 데에 이 불이 막 내린다는 게 불이 이게 글쎄 말이에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 핵무기가 있거든. 핵무기를 쏘아서 불바다가 되는지 러시아가 싹 망해버리는 거야. 그 땅에 이 불이 하나님이 불을 내리든지 하여튼 간에 또 불을 마곡간 빛 섬의 평안이고 하는 그 전쟁터 이 예루살렘 그 부근만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본국에까지 하나님이 증보를 해서 하나님이 노한 말. 그러니까 그때 지금 IS 뭐 이런 아랍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요 이슬람에 의하여 기독교인들이 막 죽어가요. 우리나라만 평안하지. 세계적으로 지금 핍박이 막 오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잡아 죽이고 이거 이슬람에 의해서 이걸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진노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랍 나라들이 다 망해버려요. 하나님 심판해서. 이걸 무기를 치는데 7년이 걸려. 시체를 치는데 7개월이 걸려요. 7개월. 그렇게 큰 전쟁이 지금 앞으로 지금 그런 전쟁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지금. 이 국제 정세에 이거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동맹국인데 가담 안 하는 거야. 말만 하고. 왜냐하면 전쟁이 하면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세계 3차 대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과 이 유럽연합, 이스라엘과 동맹하고 있는 나라들이 3차 전쟁이 일어나면 다 망하니까. 그죠? 핵무기 막 쏘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판만 하고 여론하고 막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가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이 세계 3차 대전은 아니고 지역으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인데 중동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이때에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망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속시원하게 심판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얼굴에 진노가. 자 보세요. 18절 38장 18절 시작.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에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 들에 터진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이고 형제를 질 것이며 내가 또 온욕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피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을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그렇죠? 그래서 동맹 미국들이 돕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세계 나라가요. 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예수님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하나님 어디 계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신 있으면 나와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 보면 이야. 그리고 이제 핍박이 환란이 오고 우리가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려움이 막 오면 여러분이 다 깨끗해져. 깨끗해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경험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내 죄가 없어지고 양심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 그러면 이걸 깨닫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려야 되니까 환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간증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경을 헤매면서 그러게 되니까 할 수 없지. 딴 생각 못 하잖아. 그래가지고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꼭 그렇게 해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안 도와줘. 예. 유럽연합이 도와주질 않아.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 이 미국 같은 나라가 돌봐주는데 막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싸우지, 그죠? 근데 싸울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이 그 예언이란 말이에요. 침략해 오니까 그냥 홀로 싸워야 되니까 비로소 낮아져가지고요. 땅에 티끌에서 나는 것 같은 소리로 그들이 말해. 그렇게 낮아졌어.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땅에 낮아졌을 때에 땅에 닿은 것처럼 됐을 때, 이야,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더라.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땅에 낮아지기 전에는요 응답이 안 되는데 땅에 낮아진 것처럼 딱 바닥에 붙어.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야. 그게 성령 세례 받고 내가 신앙생활 출발했다고 내가 간증을 늘 했잖아요. 의자에 앉았지만 여러분이 땅바닥에 낮아지는 것처럼 겸손한 거 한번 생각해봐.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언제나 육신 옷 입고 오셨으니까 섬기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 갖게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비로소 여호와를 부를 때, 그죠? 내가 간절히 그걸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호와요 할 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러 부르니까는. 그러나 이때는요 여호와를 부르는데 자기 생각 부르는 게 아니거든. 모든 걸 다 버린 비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네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불렀었는데 이제는요 성령이 바로 불러주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불러준 거예요. 주여 부르는데 그냥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스가랴 1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곡하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밝히 보이면서 그들이 가족대로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이방에 있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걸 그들이 그때 경험하게 돼. 오늘 여기 임하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서 지지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솔로몬이 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 또 거기서 이제 헤롯이 또 그걸 이제 보수하고 이렇게 했던 성전이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다 들어서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거든.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일어났으니까 성전을 안 짓잖아요. 그리고 성전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요금 우리 교회당이라고 얘기했지 예배당이라고 얘기했지 성전이라고 이야기 쓰질 않았잖아요. 그죠?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거든. 따라서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가.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죠. 아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어야 돼요. 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모르니까 성전을 구약시대 먼저 성전을 그때 지금 짓고 싶어도 지금 지으려고 제3성전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법계 떡상 등불 이걸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오늘 여기 있는 고가 마곡의 침략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이들이 싹 망해버리니까 그죠? 이때 유럽 연합에서 대통령 적그리스도가 등장 딱 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지배하게 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7년간 이때 7년간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7년대 환란이에요. 지금 7년대 환란이 이 전쟁이 지금 정세를 보면 여기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느 때 이루어질지 몰라. 지금요 이란이 이스라엘이 핵무기가 있어요. 핵무기가 있어서 아랍 나라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핵무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핵무기를 비밀리에 만들고 결국은 지금 핵시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핵무기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큰일 났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공경연하게 이스라엘 나라의 수상이 이스라엘의 수상이요.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된다. 이란의 핵시설을 먼저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는다. 그게 이스라엘의 계획이에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시간만 되면 공격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랍 나라에서는요, 전부 다 시리아 같은 데서는 만약에 공격하기만 하면 몇 천명, 1만 명의 자살 테러 bom들을 보내고 우리는 수만 발의 미사일을 쏠 것이다. 막 이러고 지금 야단이에요. 미국의 용인이 아니면 안 되니까 미국의 어떤 정치가도 동의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만큼 국제 정세가 이건 국제 정세예요. 그래서 어느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그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는 계속 전쟁이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제 지금 여기 이 고가 마곡 전쟁이 돼버리게. 이것만 되면은 이때 3차 전쟁 때문에 미국이 가담도 못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혼자 싸우게 되며 이때 낮아져가지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큰 진이 일으키면은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의 대통령이 유럽연합이
거기가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7년 평화조약을 이스라엘 백성 맺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교 사고를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에 자기들의 소원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다 만들어 놓은 뭐 법궤, 등대, 떡상 이런 거 다 거기 앉혀놓아서 옛날 성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있거든요. 그 성전에 미운 물건이 있었는데, 우상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7년대 환란 평화조약 맺고 그 한 일이라 그래. 한 일에 1300년 반 지난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도 다 금해 버리고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이런 식이 돼버린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럴 정도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은 막 환란이 오고,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깨끗해져 가지고 세계적으로 동시에 깨끗해져야 되거든. 그죠? 이건 내적으로 여러분 지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값주고 하나님께 드려.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셨구나. 그러면서 온 몸이 다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연습하다가 때가 되면요, 동시에 예수님 오실 때 동시에, 그죠? 그래서 이게 빠른 구름이야. 혼련이 변화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죄의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어서 하늘에 앉혀져서 하나님 예수님이 값주고 피로 값주고 나라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게 계시록 5장에 우리가 몇 번 설교한 말씀입니다. 예. 어린 양의 이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임모한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당한 어린 양이 그러면서 그때 나온 거죠. 피로 사서 값주고 하나님께 드리셔서 왕같은 제사장, 왕 하나님의 나라와 왕으로 하셨다. 그래가지고 띠는 거예요. 그렇죠? 깨끗해져서 하나님 나라 다 이제 첫째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서 천국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은 여기에서 동시에 깨끗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환란이 와야 동시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가지고 동시에 한 몸이 다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내적으로 지금 얼마만큼 예수님 몸이 이루어지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의 한 몸이 되어 보면요, 성령으로 호흡하고 해보면요, 예수의 몸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거 아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환란이 동시에 오면서 순간적으로 한 몸이 딱 이루어지면서 한 호흡이 되는 순간에 예수께서 동에서 번쩍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혼련히 변화하는 거예요. 그때 리허설, 그죠? 절기의 연습, 변화하는 주님 맞이하는 연습을, 리허설, 예행 연습을 계속 하다가 드디어 그날이 와서 실제로 공연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짱 오실 때 그동안 리허설 했잖아요. 그죠? 연습을 잘했잖아요. 확 변화받아서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영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 구름 타고 재림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왕으로. 그런 시기가 지금 거의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 나라들이 지금 현재 어떤 나라냐 이것을 이제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8장.
자, 다시 한번 34절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롯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예, 거기요 롯스가 러시아라고 합니다. 메섹과 두발은 러시아의 밑에 남부 지역에 지금 다 독립국가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 하나님이 갈고리로 깨어서 오는 것처럼 러시아를 전쟁에 가담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 국가가요 갈고리 모양 되어 있는 그런 국기가 러시아의 국기가 마치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그런 국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갈고리를 끌어내서 가담시키는 거예요. 러시아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근데 왜 그런 거니? 러시아가 이란과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가담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치 않아도 가담을 할 거예요. 하나님 끌어내는 거예요. 갈고리로. 그게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있습니다. 5절 시작.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바사와 이 바사가 현재 이란입니다. 이란. 그 다음에 구스가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이제 붓이 있잖아요. 붓이 봐도 이제 붓이라는 말. 붓이 리비아, 그 다음에 기니기아, 알제리, 모로코를 포함한 북부 아프리카. 이런 지역을 전부 다 이제 고멜이라고 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말은 터키고 터키. 이게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구름처럼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이슬람 지역이 이슬람 지역.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에 하나님이 투기와 맹렬한 노로 하나님의 얼굴에 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참고 계시다가 이날에 심판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하잖아요. 지금도 그죠?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죽이는지 말이에요. 분한 마음이 들잖아. 하나님이 지금 분한 마음을 잡고 계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노하심을 여기요 투기와 맹렬한 노입니다. 질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거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공격하니까요. 딴 걸 의지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질투감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세상을 심판할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을 뺏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질투감이 일어나서 심판하면서 노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오늘도 여기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택한 백성들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으로 아직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 말이야. 남아있는 택한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여 구원하려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이렇게 사랑.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남아있는 백성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빼앗아서 다른 걸 의지하게 만들고 다 그러냐 하면서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들짐승들 딸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그랬어요. 모든 산이 무너진대요. 절벽이 떨어진대요.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져 버린대요. 자,
그래가지고 이때 이슬람 지역이 다 초토화돼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러시아가 망하고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초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유럽연합에서 이제 대통령이 나타나서 7년 동안 아랍 진영이 망해도 그래도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과 평화적을 맺어라. 지금은 어른도 없죠. 그죠? 이 이란에 있는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은요,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란의 또 종교 지도자들,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은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했는데 다 못했다. 우리가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것은 신문에 나오는 얘기에 전부 다 뉴스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핵무기가 지금 거기가 준비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막 그러거든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면 꼼짝 못한다고. 핵무기 있는지도 모른다고. 미국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건데 미국이 우리를 핵우산으로 보호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가만히 있냐, 핵무기 빤지 만드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란이 핵무기를 지금 만들고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제 공격을 하니까 언제 할지 모르는 거야, 이게. 금년에 일어날지 내년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이게.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게 이 전쟁으로 보여. 에스겔 38장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이렇게 가깝다는 거 실감 나죠? 그죠? 이러면 이런 전쟁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미국이 돕지를 못하고 3차 전쟁이 일어나니까. 금년 초부터, 그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해가지고요. 결국은 우크라이나 거기에서 소련이 그들의 독립을 허용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진출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공격하기만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자살 테러 1만 명이라도 보내가지고 다 들어가서 자살해버리고 막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언제 핵시스로 공격할지 몰라. 이런 그 시점에 지금 현재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되기만 하면 곧 7대 환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휴거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이 세상에서 뭐 공부 잘해서 뭐 시집 좋은 데 가고 뭐 출세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시대가 빨리 돌아간 줄 알아요? 미국에서는요, 성경을 출판한 회사까지 고소를 한다니까. 동성애자들이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거를 그런 성경을 출간해서 하니까 우리를 명예훼손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벌금을 청구한 거요, 법원에. 우리에게 얼마의 돈을 지불하라. 그리고 소송을 걸고 말이에요. 세상에 시대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미국에서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차별법이 금세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거 못하는 거야. 이제는 벌금 묻고 그래요. 얼마나 빨리 시대가 이렇게 나빠지는지 몰라요. 우리 명심해서. 그래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굶주리지 않고 살면은 걱정하지 말고 이전에 신앙 쌓아야 된다. 아멘. 명심해야 돼요. 공부 잘못해도 괜찮아. 예수 잘 믿으면 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 에스겔 38장 39장에 있는 전쟁은
이거 현재 국제 정세가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배경으로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저것은 하나님이 한 거다 알 정도로, 왜냐하면 아무도 안 도와줬거든. 미국이 돕질 않았거든요. 싸움에 지진이 일어나서 세계가 다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믿는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계 원나라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그때부터 7년대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명심해서. 신앙생활 우리 다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내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 내가 그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40대가 안 됐을 때인가 40 거의 가까웠을 때 한 번은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하는데 내가 그 감동됐잖아요. 그죠? 내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꼭 도시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시골은 그냥 훈련받으러 갔다가 나는 도시로 내려간다. 그래서 몇 년만 시골에 가서 목회하다가 도시로 가야 되겠다. 원래 서울에서 내가 30년 살았으니까 서울에 가서 목회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그죠? 그래요. 시골이지도 어딘지 평생 목회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리라. 그게 아니고 나는 시골에 가 목회하다가 이제 좀 훈련받고 도시에 가서 목회해서 크게 부흥이 하리라. 뭐 이제 세상적인 꿈을 꾼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네 소망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너 소망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도시에 목회하든지 촌에서 목회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네 소망이 뭐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냐? 상 받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오실 때에 주를 맞이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있다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이 말을 붙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모양이구나. 이게 내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소망이 뭐냐? 네 소망이 주님 오실 때 주님은 맞이하는 게 소망이다. 그렇다면 아니 시골에서 목회하든지 서울에서 목회하든지 상관이 없지 않냐. 아멘. 여러분 소망이 주님께 오시는 날 맞이하면요. 그죠? 그때 주님이 너 공부 많이 했냐? 그거 물어보겠어요? 너 돈 얼마큼 벌어라냐? 이거 물어보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다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만 얘기하겠죠. 그죠? 할렐루야! 청결한 신부가 돼서. 그래서 내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좀 있으니까 다 하지마.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 준비를 먼저 하자. 마음을 나고 목숨을 얻을 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확실해 가지고 내가 죽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되면은 그래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다 하고 예수님 오신 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의 승자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빚을 좀 못 갚아서 미안합니다. 빚진 자가 돼서 빚을 다 갚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이 뭐예요? 다 은혜인데, 그죠? 예수님이 위해서 죽으신 죽음을 다 여러분이 가져서 참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잘하고 정말 이래야 되는데 이걸 내가 못 주니까 내 빚을 못 갚은 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사과합니다. 빚 못 갚아서 미안하다. 나도 부자가 못 돼서 나도 그냥 나만 먹고 살고 여러분에게 충분히 줄 것을 못 줘서 정말로 미안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 알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책임 돌리지 말고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자신도 부자가 돼서 빚 갚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